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저는 신약 성서 이야기, 오늘은 제11강 로마서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서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 로마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교적 의미가 있는 그런 서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로마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선교적인 플랜이 있어서 이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서방 선교, 다시 말하면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1장 16절에서 17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16절에서 보시면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의미 안에는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에만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로마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이 노력하고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해서 성취되어진다기보다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이제 16절에서 이제 4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주제 선언으로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강력한 구원의 원천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면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8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들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엄청난 불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나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예수를 알 수 있는 믿음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죄악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부도덕함, 많은 도덕적인 타락, 이러한 삶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25절 보면 이런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패함과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그 무너짐이 왜 발생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질적인 도덕적인 오류는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왜곡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른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만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장 21절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류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때를 식별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12절부터 이제 16절은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바울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예배,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7절에서 24절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유대인과 율법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유대인 17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하면서 대단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들의 삶의 강조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어떠한 이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 그들과 똑같은 삶,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신분을 결정해주는 바운드리 마커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 살을 베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2장 28절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로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장 1절에서 9절에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유대인들을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야,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자랑을 하지만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너에게 주어지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되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례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 표면적 할례, 내 몸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9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지만은 유대인인 너희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리기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인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구제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왔나요?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칭의, 구속, 속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름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졌던 그 벽들이잖아요. 나는 이쪽에 유대인에 속해, 나는 이방인에 속해라고 세워놨던 그 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율법에 예시된 주제, 여러분들 그 4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24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태어날 때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은 4장에 있는 부분의 내용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규정하며,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죄라는 사슬은 믿음을 통한 선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로만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3장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한 칭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25절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여기셨던 그 사건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할례가 더 중요한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 정말로 자기의 상황에 맞지 않고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4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시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절도 보시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사건도 보시면 의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할례에 앞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 뭐가 출발점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례는 뭐예요? 믿음 이후에 온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문제보다는 바로 사도 바울이 논쟁을 주고 있는 것은 할례에 앞서 이미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8장 39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장 1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리라는 소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떳떳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8장 13절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삼중의 해방을 가져오고 성령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 하면 죽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예요? 죄와 심판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의 사역, 아담의 역할, 아담의 범죄, 아담과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얻은 그리스도와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가져온 결과는 죄와 죽음과 심판입니다. 자, 근데 5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문 설문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도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와 심판과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와 모든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인가 하면 침례를 통하여 얻은 죄와 자아로부터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얻은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내용은 이제 5장 21절과 연결되는데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줄도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제 안에 거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예수의 침례와 함께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식이 뭔가 하면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제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서
제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6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는 남편 아래에 속해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람의 삶에서 율법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절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이제 법률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대는 우리가 무단 횡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생기고 무단 횡단하는 벌금 얼마를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무단 횡단을 할 때는 그것이 범법화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의식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란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의 불평과 외침이 이제 14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 안에 있는 사람의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1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15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4절에서 39절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내적인 그 고뇌, 내적인 신학적인 고뇌,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식, 그리고 강력하게 자신의 삶을 억조오는 정말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끔 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2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해방에서 8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뭐예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이 나를 짓누르고 율법이 나의 삶을 주어오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적인 그런 마음에 고통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만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인간만이 이러한 권세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 피조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무엇을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도 있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도 죄의 세력 아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썩어짐의 종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 세계가 소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8장 24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30절을 뭔가 하면 영광으로 부름받고 영광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31절에서 39절은 로마서에서 이 성경 구절만큼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가 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확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장에서 이제 11장이 이제 복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속하신다는 이야기가 9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은 뭔가 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이방 교회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의를 변화할 필요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언약의 특권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이동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저버리셨다는 뜻인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전히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논쟁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율법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실패했다라고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 같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위시 크리스찬 찬이라고도 하고 뭐요? 메시아닉 주데이즘, 메시아닉 크리스찬,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주위시 크리스찬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런 것은 오직 이스라엘 통해서이며, 자, 이스라엘 통해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감람나무 있죠.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감람나무 위에다가 뭐예요? 접붙임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뭔가 하면 10장에도 보시면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려 합니다.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11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바울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7,000명이나 남아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런 언약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게 권력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불러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권력들이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하면서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7절 보면 내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원래는 뭔가 하면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겁니다. 가지가. 그런데 그 꺾인 그 가지 사이에 돌 감람나무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10절 보면 또한 가지 얼마 꺾이었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부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새로운 공동체다.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서 너희는 도리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29절도 보시면 11장 29절도 보시면 자, 28절부터 볼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유대인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부르심으로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그러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선택을 보세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이방인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구성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던 그 높은 장벽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지체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이 칭의와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탄식하고 이스라엘 실패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실패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방향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9장 6절에서 29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에 기인합니다. 은혜라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나 율법 준수, 그들의 도덕적인 삶으로 그들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을 원래부터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범죄,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부도덕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다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는 불순종까지도 당신의 목적에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9장 14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실패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 예수님을 어느 30냥에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룟 유다의 그런 불순종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 없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도, 그들이 불신 가운데 있는 것도, 그리고 남은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실패는 이스라엘 자신의 거부에서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의를 추구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의의는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의의를 추구,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의의 길은 쉽고도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아까 전에 이스라엘 실패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다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고함도 부분적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불신앙은 건 일시적이고 섭리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신비는 뭔가 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참여 모든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양하는 창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1장에서 11절, 그러니까 1장 16절에서 17절이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부분이 이제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이제 15장, 16장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 2절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에서 우러난 여러 형태의 희생적 섬김을 불러일으킵니다.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자,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규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랍니다. 섬김이라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정부의 합법적 용어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로 요약되는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세의, 세상적인 권세에 뭐예요? 거스르지 말고 순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과 아주 강하게 충돌되는 부분,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세워진 권위자들을 존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그분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장 15장에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는 뭔가 하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고 약한 자는 뭐예요? 유대인 성도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있어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칙령 이전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되고 나니까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던 그 종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로가 이제 통치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창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디오스가 죽고 이제 네로가 집권하자마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들이 재산도 있었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고기를 먹는 이야기,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드렸던 것을 사서 먹는 것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은 끄리낌 없이 그것을 먹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야, 고기를 먹는 너희는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또 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있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그러한 것을 고기를 먹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시험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뭐 술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서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13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이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옳고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그런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과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음식에 대한 규정과 의식을 따르는 데 있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삶의 예배,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분별력 있는 삶이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사이단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의 빛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빚지고 있는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 강한 자가 뭐예요? 이방인 성도들이겠죠. 이들의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빚지고 있어요? 약한 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나누어졌는 것보다도 연대하는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연대를 이제 14절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감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연대라는 것은 소속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룰을 잘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13절에서 23절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표식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시면 15장 1절에서 6절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행에서 우리의 모델이다. 15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5절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자신의 여행객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 그리스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이 이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고 근데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거두었던 구호물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유대 교인들이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확실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무 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바울의 요청과 그의 축복 기도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는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 뭔가 하면 이 로마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옆에 있는 갱거리아에 있는 일꾼 베베를 추천하는 추천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인사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면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21절에서 23절은 바울의 편지를 대서했던 서기 더디오의 인사가 21절에서 23절까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식받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의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27절까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이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다른 책보다 더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책들이 이제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같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서. 물론 이제
로마서가 신학적 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